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유튜브 이렇게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들으신 분들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연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본문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광야의 여정을 밟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교육시켜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장소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인지를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여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흔들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죠.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상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그 아래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때때로 정치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죠. 다른 주변 국가를 보면 힘을 앞세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도 공격하니까 우리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왕이 있으면 침략을 받지 않겠거니, 강력한 군주가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잘못 짚은 것인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꺼내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오랫동안 지켜주셨고요, 살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불신앙에 우상 숭배까지 했던 것이죠. 정말 괘씸하죠. 마음 같아선 싹 갈아엎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싹싹 빌기라도 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못하도록, 허튼 소리 못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자격 없고 모자란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퍼다 주는 사람, 믿지는 장사하는 사람, 누가 봐도 속는 것인데 속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퍼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너는 그렇게 자존심도 없느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었음에도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롭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존심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치 제도가 어떠냐 이런 것은 사실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죠. 이러한 정치 제도는 하나님 통치에 대한 단면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정치 제도는 언제나 모순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것은 어떤 제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라는 정치 제도를 수용하시면서도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잘했을까요? 못했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커녕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바빴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의 권한과 능력을 사용했죠.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서 왕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일 텐데, 유일한 방법일 텐데 사울도 다윗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유독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믿음의 본보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것은 둘 다 똑같은데 유독 다윗을 다르게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나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잘하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잘한 점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다윗을 너무 몰아붙이고 못한다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서 만나면 이게 좀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잘한 점 하나를 꺼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했는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것이나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겠다고 한 뒤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새로운 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은 역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분은 다윗에게 있죠. 다윗이 사울을 꺾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명분은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찰나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동굴로 들어온 것이죠. 용변을 보러 왔으니까 부하들이 뒤따라왔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과 그 부하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찬스 아닙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명분도 있고 기회가 왔다, 그러니 우리 결단을 내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부하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가 칠 수 없다. 그럴 권한이 나에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잘한 점입니다. 제일 잘한 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원리, 이 생각, 이 마음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통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는 분이시며 항상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죽을 만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설령 이런 결정이 나로 하여금 계속 도망치게 만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마주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왕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이죠. 만약 사울이 그 순간 다윗이 그 순간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면 그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의 왕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으로 이겨서 왕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굳이 다윗이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는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힘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왕이 됩니다. 도망가고 피해 다니는 것으로, 양보하고 낮아지는 것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내신, 그 누구도 왕이 될 만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잘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이 그 두 번째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냅니다. 왕으로서도 역할을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의 왕위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힘의 논리였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간 뒤에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신복 요압의 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배운 대로 힘을 길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거 다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힘을 가지고 이제 왕의 권력을 남용했던 것을 보고 압살롬이 똑같이 힘으로 왕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새 힘의 논리로 빼앗고 뺏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입니다. 제가 다윗을 칭찬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보입니다. 일단 가봅시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중입니다. 암논도 나쁜 놈이고요, 압살롬도 나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쁜 게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나쁩니다. 암논이 저지른 범죄가 있고 압살롬이 저지른 범죄가 있죠. 각각 다른 범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그 두 가지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암논처럼 그 밧세바를 범했고, 힘의 논리로 압살롬처럼 이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왕으로서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압살롬이 똑같이 배운 것입니다. 암논이 저지른 일을 통해 참혹한 결과를 당합니다. 가족 간에 피바람이 불었죠. 또 압살롬을 통해 반역이 일어나고 그 국가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다윗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 자신 스스로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다윗은 도망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내뺍니다. 다윗이 도망치자 제사장 사독과와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성 밖으로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성 밖으로 가지고 왔죠. 왜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아마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왕의 명분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도 그 언약궤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이제 하나의 작전을 핀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백성의 상당수가 압살롬에게 마음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언약궤를 이제 다윗에게 가져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서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하니까 이리 좀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암논이 되고 압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물며 제사장에게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보라,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다윗이 뭐라고 했죠?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으면 왕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요, 다윗의 단단한 고집과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죽음 속에서 살았지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장면이 다윗의 가장 잘한 것이면서도 공통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로 구겨 넣은 것이죠. 사울이 왕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으니 만약 그것이 맞다면 자기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사울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압살롬이 반역자다, 살인자다 하면서 왕의 자격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더한 자였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을 합한 것이 다윗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가장 자격 없는 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며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한 것이죠. 정말 잘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중에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후배 한 명이 자기 신앙의 목표를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자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비전 센터, 교육 센터를 크게 건축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런 거에 딴지 거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건축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거 건축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는데 그 건축해서 어디다 쓰려고? 쓸 데가 없는데 건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목표 두지 말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치는 데는 대단하죠. 능력이 있죠. 예전부터 우리는 이런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 성전 건축 이런 목표죠. 요즘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영적인 성장으로 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물이 성장하든 영적으로 성장하든 성장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든 뭐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서 건물이 커지는 것, 뭐 좀 더 넓은 공장으로 넓은 장소로 가는 것, 좀 더 넓은 예배실을 갖게 되는 것 좋은 것이죠. 기왕이면 더 좋은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 자기의 못남과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으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방법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죄인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고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 제가 옳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 방법대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망이 우상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옳으면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부부 사이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면 마지못해 인정을 하는데 그나마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자존심이 좀 상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그거 다 사실은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실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회피하는 데는 익숙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꺼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것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울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를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정과 어떤 비전과 어떤 그런 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평생에 그것이 어떤 자기 고백의 중심이 되었어요. 나는 정말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만큼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깨닫는 자는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이죠. 내가 옳은데 하나님의 옳으심을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깨지고 베드로도 깨졌습니다. 바울도 깨졌습니다. 이 깨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깨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에 대한 모습 너무 실망스러워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가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책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낙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깨진 곳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면 그것을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 자기 죄를 발견하고 깨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지고 계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트리셨으니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바꿔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돌려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고쳐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다윗과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한계 때문에 괴롭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완성시키시고 고치실 것이니 여러분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